우리는 성경에서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 같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또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 또 친절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 다음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하나씩 매주 보니까 예상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들이 가득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나님, 제 성격 아시죠? 또 그들에게 친절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잘 돼도 시기하지 말아라. 내가 잘 됐을 때 자랑하지 말아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수 없겠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저의 기도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이거 못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이죠. 이 무례하다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2번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꼭 필요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이 뜻은 예의를 지키는 거죠. 예의는 뭡니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것은 반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듣기 쉽게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할 때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아. 나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신경 쓰지 않아. 당신은 나에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생각해.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다른 사람 마음을 막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입니까? 마치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것은 무례한 거예요. 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저의 누님이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음식을 먹을 때 후루룩 짭짭 소리를 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입을 다물고 먹어. 그 말이 하도 해서 제가 듣기가 싫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면 너 짭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소리를 내면서 먹든 말든 그거 왜 누나가 그 신경을 쓰나? 그게 누가 그런 거 신경 쓰겠나? 그런데 목사가 돼서 어느 날 어느 분과 식사를 하는데 너무나 후루룩 짭짭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맛있어서 정신이 없는데 이게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소리를 내고 먹는 것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구나. 목사인 나도 후루룩 짭짭 적게 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커플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무례하게 하는 일 때문에 헤어졌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그런 일 가지고 헤어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부가 법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계속 트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헤어지게 해줬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계속 아내 앞에서 트림을 하는 것은 그만큼 아내를 무시한다,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좀 지나치죠?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랑하면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하죠.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의를 지키려고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례하다는 말은 다듬어지지 않았다, 거칠다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난 부분이 닳아서 강가에 가면 돌이 동글동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무례하다는 말은 삐죽삐죽한 돌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사포로, 샌드페이퍼로 다듬어야 하는데 그냥 있는 거친 나무, 그런 것을 무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찌르고 아프게 하죠.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죠. 가난하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배우지 못했다고 자꾸 무시를 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고 눈을 아래로 깔아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살기가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사랑은 다른 사람을 예의 바르게 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예의 바르게 대해주면 좋아합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막 함부로 대하는데 존중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면 고마워해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딱딱한 사람도 고개를 숙입니다. 항상 무례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특별히 연약한 사람일수록, 특별히 어린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추세요. 특별히 무례한 사람 앞에 가면 더더욱이 예의를 갖추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개를 숙입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한히 귀한 생명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 모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이고 심지어 성격이 거칠다고 해도 소중하게 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에 있는 갈릴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라고 해요. 이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기 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무시당하고 어렵게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정에 가서 교회가 대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줘서 예수를 믿게 도와준 거죠. 그런데 어느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어느 날 필리핀 아주머니가 교회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부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 필리핀 아주머니를 업고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 중환자라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차를 타고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수술을 하면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보증을 위해서 2,500만 원을 내놓으래요. 돈이 없잖아요. 부목사님이 급하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목사님이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이런 어리석은 아주머니 같으니라고 큰 교회 많은데 그 앞에 가서 쓰러지지 왜 돈도 없는 교회 앞에 와서 쓰러져서 우리 교회 어렵게 만드는 걸까? 아이고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교회니까 먼저 보증금을 내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제일 먼저 물어봤다고 해요.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와서 쓰러지셨습니까? 그러자 그 여자분이 저는 필리핀에서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아이가 셋입니다. 돈을 벌려고 한국에 왔는데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저는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또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사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외국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갈릴리 교회 가면 산다. 갈릴리 교회 가면 산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지금 곧 죽을 것 같은데 갈릴리 교회 앞에 와서 쓰러졌어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회개가 되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산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거 큰 교회 가서 넘어지지, 이런 생각을 했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그 주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데 지난 화요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제 깜짝 놀랐죠. 예수님께서 병이 드셨더라고요. 심하게 병이 들어서 급하게 주님이 수술을 하셨는데 2,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모든 교인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유치부 아이들은 돼지 저금통을 다 부수고, 학생들은 용돈 받은 거 다 내어놓고, 집사님들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거 다 내었어요. 그래서 다 냈대요. 그리고 성모병원에서는 수술비를 대폭 깎아줬어요. 이제 병원비를 다 내고 필리핀 아주머니 비행기표 사주고 아이들 장난감 사줘서 필리핀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돌아가면서 그냥 비행기 그 입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가다가 멈춰서 돌아보고 가다가 멈춰서 돌아보고 그러셨다고 해요.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무시당하고 연약한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세상은 다르게 사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 사랑하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닌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제로예요. 뭐라고요? 제로예요.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례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는 표시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경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집사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꼭 들어오셔야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냥 들어오지 않으시고 문을 항상 두드리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냥 문 열고 쑥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우리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으세요. 노크를 하면서 들어가도 되겠니? 여러분도 자녀들 방에 들어가도 되겠니?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 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존중해야겠죠. 사실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문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전에 시험에 든 교인이 있으면 아주 빠르게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곤 했어요. 어느 분은 집에 계신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또 어느 분은 집에 안 계시는데 제가 저녁 7시에 가도 안 계시고 저녁 9시에 가도 안 계시고 늦은 시간 부부가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오히려 싫어하고 반감만 생겨요. 목사님 빨리 신방 가세요. 안 돼요. 문 닫고 있으면 두드려도 안 열려요. 그냥 기다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오히려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게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문을 열지 않으면 억지로 들어가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 무조건 믿어, 아니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그렇게 물어보셨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반응할 수 있게, 우리가 내 연약함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게 주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반드시 연습해야 하는 믿음의 기본이에요. 무례하면 안 됩니다. 말 함부로 하면 문 닫습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무례한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무례한다는 것은, 내가 무례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주로 나온다고 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젠틀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왕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자기 종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젊은 여자들에게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요,
남자가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일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봐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야, 참 지혜롭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사람, 또 천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람의 인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막 외치면서 환호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두 명의 눈먼 거지가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 둘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조용히 해. 너희같이 천한 것들이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되실 분인데 너희같이 천한 것들이 지금 왜 시끄럽게 방해하는 거야? 저리 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시한 거죠. 함부로 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시다가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데 멈추셨어요. 저기서 두 명이 소리를 지르는데 멈추셨어요. 야, 저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니? 아, 주님 참 친절한 분 아니십니까? 바쁘신데 왜 그러셨을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 나는 이제 다 끝났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아들을 내어줄 만큼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소중한 존재로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보다 가난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을 무시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지금 나이가 몇인가? 나보다 위인가? 이 사람 사회에서 뭔가? 이 사람 높은 사람인가? 또 이 사람 또 돈이 있나? 아주 민감하게 그걸 체크하더라고요. 그 왜 체크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가만히 보면 보스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식당 종업원에게는 아주 무례하게 하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보스는 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그거 어렵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보스에게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에게는 내가 높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 막 해요. 또 함부로 잘못하면 화를 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보다 중요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는 여자 청년이 있는데 음식 만드는 걸 참 좋아한대요. 그래서 한인타운에 있는 베이커리에서 이제 빵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걸 잘 배워서 자기도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대요. 거기에 오는 손님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와서 커피 한 잔과 빵 하나 시켜놓고 반나절 앉아 계신대요. 그런데 서로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하면서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지 계시는데 이 청년에게는 야, 너 일로 와봐. 야, 이거 좀 치워. 야, 너 이거 좀 이거 가져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나가실 때는 돈을 이렇게 던지고 나가신다고 해요. 얼마나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는지 일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하면서
훌쩍훌쩍 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교회 다니는 걸 못 다니겠대요. 못 다니겠대요, 더 이상 교회를. 그래서 이제는 성당 다닌대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죄인들, 세리, 창녀, 정말 멀리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먼저 찾아가서 병 고쳐주시고 먹을 거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낮고 천한 사람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화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조차 너무나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에 서로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찬양을 우렁차게 하는, 저쪽에서 다 일어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기서는 또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예배가 아수라장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일하고 오는 노예들, 또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크리스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크리스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 한번 성경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곳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 칭찬하겠느냐? 너희가 교회를 업신 여기느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느냐? 그렇게 막 꾸짖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배고픈 분, 여러분 참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집에서 드시고 오십시오. 서로를 생각하며 다 같이 모여서 먹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11장 맨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난히 우리를 잘 살펴서 보는데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예의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무례하게는 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우리 교회에게 적용하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성도를 대할 때예요. 그럴 때 무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그대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창립한 목회자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죠. 대단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를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직 믿음이 어려서 잘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좀 따라. 이렇게 권위적이고 꼰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꼰대같이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장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줬어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줘야 돼요. 자꾸 비판하면 크지 않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암탉이 알을 품는다는 뜻이라고 해요. 거기에 오래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아리가 나옵니다. 딱딱한 사람은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딱딱해요. 가까이 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따지지 않고 품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흙에 씨앗을 뿌리고 물 주고 가만히 놔두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어 보이는 말과 판단을 해도 무례하게 이러면 안 돼. 그건 아니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뀌지도 않고 속만 상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품어주세요. 품어주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품어주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과 나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권위를 가지고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판단하고 무례하게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하고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서 천하고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